자, 오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히브리서 공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히브리서에 대한 개론적인 이야기를 쭉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까지의 말씀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히브리서 1장 4절 이하서부터의 쭉 이제 말씀을 1장과 2장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자, 먼저 히브리서 1장 4절서부터 4장 13절까지 나오는 쭉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격적으로 탁월하신 분이다. 그리스도의 인격, 우리 주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제가 지난주에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히브리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이야기하는 그런 책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뛰어나시고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자. 이것이 히브리서의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져서 신앙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가 굳건한 믿음, 강한 믿음을 가지고 2000년 전에 이 히브리서를 받아들어서 처음 읽었을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박해도 견디어내고 이겨내자. 이게 바로 히브리서가 전하고 있는 영적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읽을 때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는 믿음을 강조하는 책이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믿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단단하게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힘이 무엇인지를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읽어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믿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그런 힘과 권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이 결코 이게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그 어떤 것보다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래서 믿음의 그 강한 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먼저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8절과 9절의 말씀에서 이 히브리서 1장 4절서부터 2장 18절까지는 하나의 묶음으로 큰 덩어리가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으로는 천사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탁월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어떤 영적인 그 어떤 세력보다 주님은 가장 위대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자, 여기 이 8절과 9절이 이야기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주님을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8절과 9절의 이야기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 가장 위대하시고 뛰어나신 그런 왕이 바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8절 말씀에서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자, 여기서 주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우리 예수님께서 왕의 보좌에 앉으셔서 왕의 의자에 앉으셔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왕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신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 자, 왕이 가지고 있는 왕의 그 지팡이, 이게 규인데 주님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다.
바로 이 말은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주님의 나라는 주님께서는 공평함으로 나라를 다스리신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와는 달리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으로,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는 그렇게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공평하게, 공정하게, 정의롭게 다스리는 나라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어서 9절 말씀에서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자, 주님께서는 의를 사랑하신다. 이 이야기는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주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법을 미워하신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주의 나라를 다스리실 때에 모든 불법을 주님께서는 미워하셔서 제하여 버리시고 오직 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의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는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 세상의 모든 왕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것이 의롭지 않은 불법이요 죄와 악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원하면 무조건 그 일들을 행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의로우셔서 오직 공평하게 그 나라를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그 세상 어떤 왕보다 가장 위대한 왕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주님께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님께서는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여기서 동류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동료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의 왕들보다, 이 세상의 왕이라고 자처하는 그 많은 사람들보다 주님께서는 가장 뛰어나신 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8절과 9절의 말씀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9절 끝에 보면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 주님은 가장 뛰어나게 그 나라를 다스리신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속해야 할 나라는 주님의 나라이며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우리가 속하여 있기 때문에 그 뛰어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불법이 가득합니다. 세상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불의가 가득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문재인 정부 이렇게 내년 1년까지 남아 있는데 뭐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얼마나 많은 미사역으로 화려하게 얘기했습니까? 뭐 과정은 뭐 공평하고 뭐 결과는 뭐 정의롭고 별의별 좋은 말들은 다 떠들어댔지만 지나고 보니 그 대통령 옆에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공정하지 못했고 가장 공평하지 못했다는 이 위선적인 모습들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면서 정권이 위태위태하면서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버리면서 계속해서 이 여론의 추이가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뭐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 정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국민의힘 지금 이 야당에서 그러면 자기들이 정권을, 예를 들어서 내년에 3월이면 국회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야당이 자기들이 이제 정권을 잡아서 대통령이 되면 뭐 대단하게 정의롭고 공평한 나라가 될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뭐 묻은 놈이 뭐 묻은 놈 욕한다고 그놈이 그놈입니다. 세상에 정치하는 인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권력을 쥐고자 하는 권력 욕밖에 없는 것이지 권력에 대한 탐욕만 가득한 인간들이 정치하는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악을 택할 뿐입니다. 저놈도 악하고요, 저놈도 악합니다. 그런데 최고로 악한 놈보다는 그나마 조금 덜 악한 놈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믿음의 백성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봤더니 유다의 왕들도 다 못된 놈들이고, 이 유다의 왕들은 그저 자기들의 권력을 이어가기 위해서 로마에게 그냥 어떻게든지 간에 아부 떨면서 자기 정권을 이어가는 놈들이 유대의 왕들이고, 또 로마의 황제는 황제대로 그저 자기가 로마의 황제로 앉아 있어가지고 자기 멋대로, 예를 들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마의 네로 황제는 자기가 얼마나 이 정말 고집센 마음으로 지 마음대로 이 로마를 다스리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냥 싹 로마 시내에다 불질러 놓고 기독교인들이 그랬다 하면서 덮어씌워서 그냥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탄압하는 일에 로마의 이 황제들이 그저 눈이 멀어서 그렇게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들도 믿을 만한 놈들이 못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이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신자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직 우리의 나라는 주님의 나라이고 우리의 왕은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세상의 그 어떠한 왕보다 뛰어나심으로 오직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지키면서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오늘 히브리서는 아주 매우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세상의 그 어떤 정치 권력자들보다,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 오직 주님만이 그의 보좌가 영원하고, 주님은 공평하게 나라를 다스리시며 의롭게 나라를 다스리신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속하여진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과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여기서는 13절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시고, 오직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섬기는 영으로서 그저 주님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도 섬기도록 세워져 있는 것이 천사다. 그래서 천사보다 주님은 더 탁월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말씀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냐면, 유대인 기독교 신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동시에 그들이 신약 성경이 되기 전에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사역을 하고 말라기 선지자가 떠나가고 난 다음부터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예수님 등장할 때까지 구약과 신약 사이에 공간이, 시간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자, 이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게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그게 근 400년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라기 선지자, 구약의 맨 마지막 말라기서가 있고 난 다음에 신약 성경이 될 때까지 그 중간의 기간이 4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크고 작은 예언자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쓴 여러 신앙적인 그런 책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신앙적인 책들이 바로 외경이라고 하는 것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구약 성경 공부를 마친 다음에 신약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중간에 신구약 중간기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 중간기를 공부하면서 외경에 대한 여러 책들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 외경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이 외경에는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으로 그 천사들의 여러 가지 역할들에 대한 이야기가 외경에는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경은 여러 가지 미신적인 신앙까지도 가질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경, 바로 이 66권 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겁니다.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13절과 14절의 말씀의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신자들 가운데는 신구약 중간 기간 이 400여 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씀이 아닌 그들의 민간 속에, 백성들 속에 여러 가지 떠돌고 있었던 여러 신앙적인 선생들이 가르쳐 주었던 말씀들을 받다 보니까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접하면서 천사들에 대한 숭배, 천사 숭배가 초대교회 신자들 안에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다 보면 이 천사 숭배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이 여러 번 표현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성도들에게 천사들보다 더 위대하시고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너희들이 천사 숭배를 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숭배는 예수님을 숭배하는 것이지 천사들을 숭배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 오랫동안에 이 백성들에게 전해졌던 천사들에 대한 신앙, 천사 숭배 신앙,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하기를 14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래서 천사는 그래서 결국 여기 14절의 말씀에 섬기는 영이다. 옛날에 개역성경에서는요 부리는 영이다 라고 번역이 된 바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원받을 상속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러한 영적인 존재가 천사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도록 존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인간이 숭배한다는 것은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에 그 어떤 천사에게라도 너의 원수를, 그 천사들의 그 원수를 내가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겠다. 그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준 천사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천사는 아무도 없다. 오직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니 주님은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고 위대하신 분이므로 오직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발등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발등상이라고 하는 것은 발을 올려놓는 그런 도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이 이렇게 딱 자리에 앉으면 임금의 보좌에는 임금이 다리를 딱 걸쳐 놓도록 그 위에다가 이렇게 상을 하나, 작은 상을 만들어 놓는데 그것이 발등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수들을 발등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원수들을 발로 밟는 것을 형상적으로 이미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그 원수 사탄을 능히 발로 제압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우편에 앉을 수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원수인 마귀를, 모든 사탄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굴복시키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원토록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이 말씀들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 때문에 나온 이야기가 수호천사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수호천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적혀져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수호천사라고 하는 말을 종종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톨릭 신자들이 주로 그러합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이 수호천사, 천사들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가 되는 말씀이 14절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들을 섬기라고 천사들을 보내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각각의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우리를 섬기는 천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하늘로 올라간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종종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도록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돕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는 구원받을 상속자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천사들이 섬겨야 할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배워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보다 가장 위대하신, 뛰어나신, 탁월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도록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라. 이게 바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말씀을 초대교회 신자들이 굳건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들은 박해를 견뎠던 겁니다. 오늘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삶이 너무나 괴롭고 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찌합니까? 견뎌야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뭘로 이겨내야 하냐면 나의 왕이신 주님, 나의 모든 인생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내 인생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견디고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도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려 달라는 기도와 함께 주님은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뛰어나신 만왕의 왕이시니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주님께 올릴 수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견고하고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의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히브리서 저자가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것은 뭐냐 하면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된다.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뭘요? 들은 것을. 말씀을 등한히 하고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대단한 능력과 권능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과 그 구원의 능력을 결코 등한히 여기지 말고 이 구원의 능력을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1절서부터 4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전체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자, 이것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강력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로 1절 말씀에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1절 말씀이 참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들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뭘 들은 겁니까? 말씀을 들은 거죠. 우리가 들은 복음, 우리가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들은 것을 마음에 더욱더 유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유념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더욱 굳게 간직하여, 더욱더 굳건하게 간직하라는 겁니다. 이게 유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으면 그 복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굳건하게 간직하라. 간직해야 합니다. 간직해야 합니다. 말씀을 굳건하게 잘 간직해서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말씀을 굳건하게 간직함으로써 그 다음에 1절 하반절에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떠내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풍파 가운데 떠내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저 흘러 떠내려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은 말씀을 굳건하게 간직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그나마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세상 풍파 앞에서 그냥 흘러 떠내려가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는 것, 이게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새번역은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그냥 내버려 두면 잘못된 길로 빠져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원죄가 들끓고 있는 죄성 가득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말씀으로 교훈하고 말씀으로 책망하고 말씀으로 끊임없이 나 자신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말씀이 내 안에 들려져서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가만히 내버려 두면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게 되고, 그러면 더욱더 잘못된 길, 죄악된 길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아주 정해져 있는 그런 수순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말씀을 간직하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예외 없이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서 세상과 짝하여 살면서 세상의 모든 죄의 유혹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 하나님 없어도 그만이구만.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으로 치닫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 등지게 되고, 오직 그저 세상에서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다가 그저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하는 마음으로 살다가 결국은 구원의 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구원에서 배제된 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심판받는 그러한 영혼이 될 것이라고 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은 것에 더욱더 유념하고 들은 말씀을 잘 간직하고,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또 듣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서 잘못된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 오늘 이 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듣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자, 이 이야기는 말씀대로 견고하게 서지 않으면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다시 말하면 주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견고하지 않으면 범죄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빠지게 되고, 그렇게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에 따르는 공정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공정한 보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냉혹한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공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가득한 인간이라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아서 주님 앞에서 참회의 기도를 드림으로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면 주님의 은혜를 얻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불순종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공정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이 보응을 피하리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여기서 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범죄함과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공정한 보응을 받아서 심판을 당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우리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큰 구원을 받게 되고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 큰 구원을 등한하게 여기면, 정말로 하찮은 것으로 소홀하게 여긴다면 어찌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결국은 그 공정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과 죽으심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처럼 내 심령 가운데 예수의 보혈이 흐르면, 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 불순종과 죄악이 가득하였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날마다 참회하고 참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깨끗함을 얻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공정한 보응, 공정한 심판이 있을 때에도 큰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신앙은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루하루 인생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해야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도 제가 수요일날 공부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으면 가는 천국, 이것만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천국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육신이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천국,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 내 일상의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어지므로, 그래서 날마다 구원은 하루하루 나의 삶에서 경험되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다. 바로 이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인생의 삶의 멍해가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지치고 마음이 상하고 괴로움이 많아도, 오늘 하루의 인생의 삶을 이렇게 이 저녁이 되면 다시 한번 이 하루의 삶을 정리하면서, 주님, 내 하루의 삶이 괴로움이 많았지만 그러나 오늘도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지치고 상하고 괴로움이 많지만 내 마음속에 평강을 주십시오. 내 마음에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도 내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임하셔서,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왕이 되셔서 내 마음에 한없는 평강이 있도록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한 날을 이제 정리하시면서 이제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날마다 구원을 경험하는 겁니다. 또 하루 종일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지금도 내 마음 중심에 계시지요. 이 어려운 일들을 견디게 해주십시오. 구원의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하루 종일 주님의 주시는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마음의 용기와 또 지혜와 힘을 가지고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가치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날마다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들은 날마다 그 심령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능력을 아침에 깨어나면서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아니 잠자리에 들어서 꿈에서라도 구원의 은혜,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베푸시는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자, 이 구원은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이고 또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사람들이 전하여 준 것이기에, 들은 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준 확증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이 구원의 약속을 받았고, 이 말씀들을 경험한 사람들을 간증을 통해서 또 나 자신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말씀을 경험한 바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확증이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3절 맨 끝에 나오는 이 단어를 여러분 좀 펜이 있으면 동그라미를 하나 쳐놓으십시오. 우리에게 확증한 바, 우리에게 확증한 바.
여기에 확증이라고 하는 단어, 확증, 확실한 증거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삶, 신앙의 삶에서 구원에 대한 확증이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산다는 확증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이 말씀을 기도로 삼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이, 그 큰 구원이 내게 크나큰 능력이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내 마음에 확증하게 해 주십시오. 내 속에 확증이 일어나도록 은혜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확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겁내지 않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만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 확증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구원이며 능력이고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도 그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이 뭘로 증언하시냐면 표적들로, 기사들로, 여러 가지 능력으로 자기의 뜻을 따라서 성령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신다. 뭘 증언하시냐 하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이 구원이 참으로 크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시고 또 증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4절의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능력으로 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증언해 주신다. 뭐를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그래서 이 1절부터 이 4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들은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되므로 말씀의 능력, 이 말씀의 구원의 힘을 우리가 확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나누어 주시고 여러 가지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능력, 이 표현을 여러분 언제나 기도 생활 하실 때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능력으로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증언해 주시고 확증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여러 가지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이 4절 말씀에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것들, 이것들을 그와 함께 증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은 능력입니다. 능력.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나누어 주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어떠한 것도 견디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또다시 정리하자면 히브리서가 어떤 배경 속에서 쓰여졌다고 지난주에 여러 번 말씀드렸죠. 로마의 박해 시대에 신자들이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리거나 믿음을 떠나가게 되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신자들에게 전해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뛰어나신 분이고 탁월하신 분이고 위대한 만왕의 왕이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큰 구원이 되고 그 구원은 우리에게 크나큰 능력이 되니 이 크나큰 능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서 이 능력으로 견디어내고 이겨내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서 어떤 박해도 어떤 고난도 견디어내고 이겨냄으로써 믿음의 위대한 승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쭉 들려주다가 저 뒤에 가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쭉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너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어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성령이 나누어 주시는 것들을 사모하고 이것들을 가짐으로 큰 믿음의 용사가 되라. 그래서 오늘 이 2000년 전의 신자들에게 믿음의 용사가 되어지도록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떠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코로나 광풍이 불어닥친 작년과 올해 우리의 인생의 삶이 떠내려갈 정도로 위태위태합니다. 그러나 결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들은 말씀을 간직하고 굳건하게 지키고,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시고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셔서 이 모든 인생의 삶,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죄된 곳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안에 단단히 굳건하게 서서 오직 주님 주시는 은혜의 삶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 주신 믿음은 큰 능력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하셨고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한다. 우리가 들은 것을 더욱더 굳건하게 간직해야 한다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여서 결코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삶을 넉넉히 극복하며 이겨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큰 축복이 되고 크나큰 능력이 되어서 인생의 모든 삶, 믿음의 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만왕의 왕이 되셔서 모든 것들을 공평하게 공정하게 다스리시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소중한 말씀, 생명 같은 말씀들을 마음에 굳게 간직하여 결코 세상에 죄된 것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큰 구원의 능력을 마음껏 활용하여 인생을 승리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성도들 외와 저들 가정과 온 성도들의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